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란 말은 갑자기 예수님 당시에 생겨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있었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에 와서 구약에서 기름 부은 직분, 쉽게 말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 와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통합이 되기 전까지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아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것,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선지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같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선지자, 한국말만 보면 먼저 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어의 의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인간으로서는 이게 주체할 수 없게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라답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종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은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이 잘 풀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모세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힌트처럼 보이셨어요. 수수께끼 암호처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도,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그 많은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던 그 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였던 그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예언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일들을 하셨었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요거 읽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것이래요.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림 언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지지난주에 아닌가? 3주 전에 봤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람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어찌됐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들이 제자라는 건 확실하죠.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동네로 가면서 이제까지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게 돼요. 하게 만드시고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역사인지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물어봐요.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얼굴은 슬픕니까?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얘기해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발음이 좀 이상했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있었던 일, 들었던 소식들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참 재밌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건 좋은 거다, 내가 죽는 건 좋은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이래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온다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셨거든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못 믿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믿으면 좋은데 왜 못 믿냐? 27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은 공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기록들을 써 내려간 거고, 예수님 이후로는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글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요. 과연 이게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래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때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께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젖어들어요. 스며들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특히나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거든요. 이런 경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좀 더 읽어봅시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아직 예수님 실체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말도 듣고 이렇게 배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면서도 일단 같이 잡시다 하고 강권하네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같이 잡시다, 지냅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아 먹더니 사람들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셨어 라고 깨달았는데 참 희한한 게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확실한 경험,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그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36절 말씀.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자신의 육체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죠. 심지어 나는 그냥 귀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드신 예수님이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일을 하십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본 거,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거 이미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거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구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약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라고 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책이고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는 거야.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괴롭고 하나님이 내 맘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는 것 같고 이러고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세요. 가장 저한테 큰 위로가 됐던 건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 저도 모르게 저의 힘들었던 이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처음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도 왜 안 괴롭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보통은 여러분 성경책 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책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는지 아시죠? 창세기만 열심히 읽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괜찮아. 근데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안 읽어. 보통 그러거든요. 레위기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그 힘든 것도 넘어가서 근데 이상하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겁이 많나? 내가 근심이 많나?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유형의 인간이더라고요. 삶을 돌아볼 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찬양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 그렇게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말씀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설교 말씀이나 뭐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삶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지금 이룬 거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들은 이 구약 신약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실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여러분 그 개역개정 번역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마음을 왜 이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을 조금 덜 하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을 덜 하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1장 10절 다시 읽을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성경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만 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씀을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후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 예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도 볼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도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서 봅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가르쳐 준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디 믿냐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가 나한테 꽂혀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가택이 돼야 돼요. 그래, 나도 못 믿는데, 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래요. 또 가장 중요한 거 17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도움,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을 따라 깨닫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당연히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죠.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일찍 끝났죠. 제사장이 워낙 길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제사장을 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어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다음 주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기대하십시오. 어쩜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아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웠지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전까진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믿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죠. 이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때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내 삶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셔서 많은 깨달음, 또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장성한, 예수님 수준의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5절까지인데 좀 길더라고요. 길지만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